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5월 2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님께서 새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잠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주님께서 구별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잘 새겨듣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들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기가 선택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의인과 악인 중에 악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의인으로 살다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의인으로 살고 있는지 악인으로 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있는지 악인으로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치유와 회복의 말을 하며 사는 겁니다. 자,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양약과 같은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는 말씀은 입술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험악한 말로 공격을 받게 되면 이 마음속에서 화가 막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바로 말로 맞대응을 합니다. 더 강하게 말로 맞받아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너무 속상하지만 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자칫 감정 섞인 말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시고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즉시 분노를 나타내는 자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수욕, 즉 치욕을 참는 자는 하나님을 의인이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말로 모함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말로 공격하는 사람이 말을 하나님께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기를 말로 공격하는 것이 화가 난다고 똑같이 말로 맞대응하는 사람의 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다 듣고 계십니다. 악한 말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더 큰 소리로 대응할 때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모두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치유하는 말,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말만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억울한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도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화평케 하는 말을 하며 사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고 합니다. 즉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화평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화평케 할까? 고민하며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절에 보니까 악을 꾀하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악인들이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을 하고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심령 속까지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악을 계획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기만 생각하며 악한 계획을 꾸미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만 하며 사는 자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그리고 화평을 위한 말만 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이 보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훈련 차원으로 주시는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차원의 환난은 만나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 의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 말씀도 보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축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들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른 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인도하시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축복이 28절에 나오거든요.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즉 의인의 삶을 살 때 생명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즉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양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생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생명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이처럼 의인의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도 오직 치유의 말, 회복의 말만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힘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침묵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말만 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런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